2020년도 한 해에도 주님께 좀 봉사 잘 하시라고 우리 성가대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드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저의 설교 본문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회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달력에 표시된 성경 말씀과 오늘 주보에 기재된 말씀과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교회력과는 조금 다른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 후서 8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2020년도 저희 팔복교회 표어로 제가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 말씀을 우리 교회 표어로 선정했는지 그 이유와 생각을 그래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함으로써 저의 생각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부디 양해해 주시고 저의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 베스트셀러 중에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농사를 지으며 홀로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전우익이라는 농부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수년간 주고받은 편지들을 책으로 엮은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책에는 사투리가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제가 좀 사투리에는 소질이 없기 때문에 표준어로 좀 바꾸어 소개해드립니다.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재미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럿이 나누어 갖고 모자란 곳을 두루 살피면서 채워주는 것, 그것이 재미난 삶이 아니겠습니까? 무한 경쟁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와 내 가정만의 성공을 위해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소박한 시골 농부의 말은 참으로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같이 나누어야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때는 정말 잘 나가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남들도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당대 유명한 학자였던 가말리아 밑에서 공부한 율법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만남으로 인해 과거 바리새인의 삶을 버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초기부터 힘써왔던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입니다. 이는 갈라디아에서 기록된 사도 자신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둥으로 인정받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 오던 일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부탁을 받기 훨씬 전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초기부터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 즉 구제에 힘써왔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의 제2차 선교 여행, 즉 그리스 지역에 대한 전도 여행 때도 이런 구제 사역을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돕는 헌금인 구제 헌금, 특별히 당시 가난했던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에 동참해 줄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이에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 요청을 받아들여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가 매우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자신이 이곳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전에 거쳐왔던 그리스 북부의 지역들, 아마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에게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범적인 행동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팔복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잘한 것이 있다면 교단 내에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을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솔천 모범적인 행동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들, 당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우리도 이 구제 헌금에 참여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요청한 겁니다. 사도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정말로 가난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 교회는 그리스 남부의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너무도 가난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설립했을 당시에는 감히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을 돕는 연보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사도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그리스 북부의 가난한 지역의 교회들의 이런 자발적인 요청을 그저 거절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들의 구제헌금 참여에 기쁘게 승낙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 교회는 정말로 자신들의 분에 넘칠 정도로 이 연보에 힘쓴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보 모으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 교회들은 마쳤습니다. 이에 사도는 이러한 이들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칭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쪽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바로 구제 헌금을 처음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연보 모으는 일을 갑자기 중단한 겁니다. 이는 아마도 추측하건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내부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구제를 위한 이 헌금 모으는 일을 중단했던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회 내 지도자들에 의한 파당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이곳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예루살렘 모교회로부터 베드로가 이곳 고린도를 잠시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보다 설교를 잘했던 아볼로라는 지도자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잠시 목회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고린도 교회 내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 설교를 못하는데 우리 아볼로 선생님은 설교를 정말 잘하신다 라고 사도 바울보다는 아볼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나 아볼로보다는 그래도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으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우리 교회는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도 의리가 있지 고린도 교회 개척자인 사도 바울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즉 여러 파당이 교회 내에 생긴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의 싸움을 세상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아버지의 첩을 자신의 부인으로 그냥 데리고 사는 일 등의 도덕적인 문란,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며 성도들 간의 우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여러 가지 권면을 편지로 써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겁니다.
이렇듯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는 다른 교회들보다는 훨씬 좋았는지 모르지만 교회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연보 모으는 일은 도중에 중단해버린 겁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범을 따라 고린도 교회보다 나중에 구제헌금에 동참한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 연보를 완료했지만, 처음에는 시작했지만 중간에 그만둔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들로부터 창피를 당할까 봐 염려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저의 발박교회 성도 여러분, 한 개인이 인격이 있듯이 단체나 기관에도 인격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또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즉 교회 또한 인격적인 특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가난했던 그리스 북부 지역의 마게도냐 교회들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비록 가난했을지라도 그들의 공동체에는 관대함과 사랑,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쳤던 겁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 교회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유했지만 그들에게는 관대함과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마게도냐 교회보다는 부족했던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보다 더 뛰어난 특성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믿음, 말솜씨, 지식, 모든 간절한 면에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는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풍성함으로 인해 오히려 당파를 만들고 교인을 상대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자신들의 영적 은사를 자랑하는 데만 열심이었던 겁니다. 이른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스스로 자랑한 겁니다. 구제헌금 모으는 일에는 오히려 바깥지면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관대함이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대함이 아니라 교회 내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묵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고린도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교회의 개척자이며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는 요청까지 할 정도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 후인 95년경에 로마의 주교였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 중 일부 젊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선동해서 교회 지도자를 해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주교였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부당한 일을 하지 말 것을 편지로 권면한 겁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도 지식과 은사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넘쳤지만 남을 사랑하는 관대함과 사랑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저의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 두 가지 교훈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이 연보를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연보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도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자주 기도합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나 받고 싶은 은혜를 사도는 지금 남을 도와주는 행위가 바로 은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성립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까? 그래서일까 사도 바울은 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간구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도움이 꼭 필요한 형제자매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나 간구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돕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참여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는 비록 연보에 힘써 참여한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을지라도 억지로 이 연보에 참여할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간절히 바랬던 것은 바로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었기에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완성할 것에 대한 권면을 명령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13절부터 14절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연보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는 조금 남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3절부터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에 따르면 남을 돕는 구제는 균등, 즉 평형의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 고린도 교인들의 상대적으로 부요한 것은 가난한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미래 어느 시점에서 서로의 상황이 반대로 바뀐다면 그때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의 넉넉함으로 인해 이방 교회인 고린도 교회의 필요를 보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팔복교회가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재정이 조금 나은 형편이라서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도와준다면 오히려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도움을 받았던 그 미자립 교회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연보에 대한 사도 자신의 설명을 성경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각각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만나를 모았을 때 모든 사람의 필요는 만족되었고 그 어느 누구도 모자람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았으며 또한 어떤 사람도 필요 이상의 것을 갖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요청되는 필요는 균등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넉넉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보충해 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균등이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똑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필요함을 채우기 위한 이 연보는 억지로 누구나 똑같이 할당된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할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된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우리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물질적인 균등뿐만 아니라 영적인 균등도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가난한 교회를 돕는 이 연보에 적용되기를 사도는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시간 우리 팔복교회 공동체 전체 인격은 어떤 것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한 우리 팔복교회 공동체에서는 관대함과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인지, 아니면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묵인하는 관대함인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믿는 성도들끼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잘 살아야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2020년도 한 해에는 저희 팔복교회 사회사업을 조금 확장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돕는 기간도 한두 기간 늘리고, 팔복교회가 위치한 이 상갈동 지역사회를 돕는 일도 이제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여준 자발적인 사랑과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2020년도 우리 팔복교회 사회사업에 기쁨으로 동참하셔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교회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와 이웃의 필요를 우리들의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2020년이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주일에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